출애굽기 잠깐 쉽니다. 십계명 잠깐 쉬고 오늘은 잠언 25장 말씀을 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추석 특집이고 그래서 잠깐 쉬어가면서 좀 통론적인 우리 삶을 보고자 함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잠언이 그냥 이렇게 덕담이거나 명언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간직한 솔로몬의 그저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을 분명히 담고 있는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함께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보면 주보에는 평범의 파급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 제목이죠. 이게 주보에 인쇄될 때는 어떻게든 있어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설교 아웃라인은 정한 다음에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평범의 파급력이 아니라, 나중에 들으시면 이해가 될 텐데 원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아닌데 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잠언이 이렇게 한 절 한 절마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뭉치고 대조해야 될 구절도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25장 26절도 25절과 짝이 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오늘의 뜻이 좀 더 선명해지는데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별은 정말 냉수와 같이 시원한데 악인에게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 물까지 다 흐려버린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좋은 기별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정도의 별일 없겠지 정도의 소식이 아니라 이것과 대조되는 거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좋은 기별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잘 됐대, 뭐가 어떻게 됐대, 그런 소식보다도 악인에게 굴복치 않는 소식이 좋은 기별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랬대? 다른 사람 같으면 넘어졌을 텐데 일어섰대? 다른 사람 같으면 화냈을 텐데 기도했대? 쉬운 예로 들어드렸지만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좋은 기별이며, 그거 하나를 볼 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파급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간에 다 무관한 것 같지만 잘 보면 누구 한 명이 어머 그 집사님 어떡해? 근데 그렇게 힘을 내고 있더라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다행이다. 어떤 누군가의 용기 있는 소식 혹은 믿음의 결단이 찬양대는 오늘 없어요. 네, 찬양 다시 돌아와 주세요. 네, 찬양대는 3부 예배 때. 네, 한국 하라는 거예요 방송실? 지금 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신앙적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선명한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파급 효과가 있고 그것이 본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격려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기별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서로 간에 누군가에게 참 그 목마른 일에 냉수를 채워줘야지 악인에게 굴복하는 모습으로 서로의 셈이 더러워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교회 공동체로 묶어서 들고 가시는 거죠. 이미 솔로몬은 그걸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을 배워가게 하는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생애 첫 신학적 고민. 저희 집에서 제가 먼저 교회를 나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시절에 먼저 나갔는데 어렸죠. 9살 때쯤인가? 제가 물어볼 때는 없고 혼자 신학적 고민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다행히 동네에서 단짝 친구였던 정수. 정수 보고 싶어요. 정수가 교회를 다녀서 저의 의문에 대해서 그래 똔똔 같이 좀 풀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순의 집에 가서 TV를 보는데 그때 이걸 봤습니다. 이만기 대 이봉걸. 천하의 매치죠. 그 당시로서는 씨름의 인기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명이 붙는데, 여러분들은 누구 팬이세요? 이만기 눈 깜빡? 이봉걸 손 번쩍? 아니, 저는 그때 사실 저는 이만기 씨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수랑 저랑 생각하기를 이봉걸 씨가 좀 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죠? 이만기 씨가 대부분 천하장사하면 이만기 그랬으니까 결승에서 붙으면 이봉걸 씨가 지는 걸 더 많이 봐서 그때도 그 키가 2m가 넘는 이봉걸 씨가 딱 나오는데 애잔한 거예요. 요번에는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수랑 저랑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봉걸이 이기게 해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5판 3선승제인데 5판까지 갔을 거예요.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 하나님 마지막 판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봉걸 씨가 이겨서 위로를 얻게 해주세요. 결과는 천하장사 이만기. 그래서 이제 이만기 씨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정수랑 제 입장에서는 왜 안 들어주시지? 이게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친구 정수한테 물었던 기억이 나. 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이만기 씨 편만 들면 그럼 이봉걸은 뭐야? 이봉걸의 인생은 뭐야? 하나님한테 혜택을 못 입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럴 거면 왜 기도해?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 맘대로 할 것 같은데 기도는 왜 해? 라는 의문들을 막 쏟아냈어요. 근데 그때 9살이었거든요. 9살이었는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둘이 뭐 논의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결론이 잡히지가 않죠. 9살짜리 둘이 얘기한다고 결론이 잡히지 않고 무수한 우리 상태에서의 논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 친구 정수가 포인트가 되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아요. 정말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봉걸이 이겼으면 이런 고민 안 하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봉걸이 이겼으면 그런 고민 안 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여러분들 고민 안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되면 우리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왜 내가 이것을 겪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안 하는 고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고민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거나 혹은 아닐지라도 우린 솔직히 고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맞닥뜨린 상황 덕택에 안 해보던 고민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과감히 실천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과감히 실천했다가 오히려 안 하던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 안 살려줬으면 도망다니면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다윗이 사울 안 살려줬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도망자 경험 안 해도 됩니다. 다윗이 사울 안 살려주고 죽였으면 원수가 내 목전에 기세등등한 꼴 안 봐도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신비한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을 거를 깨달아요. 그것 덕분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광대하신가를 보게 되는 거죠. 내 원수가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어서 목전에 있다 보니 그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원수와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좋은 기별이 무엇이고 너희가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를 이러한 무수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늘 굴복하지 않을 상황 탓을 하고 악인을 없애버려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남기신 채 굴복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시고 상황보다 크시며 우리가 결론 내린 것보다 크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셔야지 보다 큰 천하장사 이만기를 통해서 이봉걸의 인생은 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걸 다 다스려가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배워가는 건가? 그게 참 신비해요. 욥기를 보면 욥기의 논쟁은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은 딱 이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고난 왜 받는지 알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잠깐 퀴즈 하나 냅니다.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지.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지. OX. 여러분 그 2년 동안 교회가 개척되고 2년 동안 저에게 너무 퀴즈로 많이 속으셔서 답을 하기가 불편하시죠. 자, 함정 없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 OX. 옵니다. 죄가 있으면 악인을 벌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죠. 벌로 오지 않는 고난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셔서 죄로 뒤틀린 인생 중에 온갖 비극을 통해서도 생명을 키워내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악인에게 벌을 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의인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맞아,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건 맞는데, 야, 난 아닌데, 나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 욥이 건방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노인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존경받던 욥, 그만큼 투명하고 건실했고 진심했던 욥, 자기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매일매일 자녀들과 함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욥. 이 정도 되면 죄 때문에 벌 받지라는 얘기 못하죠. 아닌데,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야, 아니야, 이 항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닌데 덕분에 잘못한 게 있으니 고난이 오지보다 훨씬 풍성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의인을 키워내시는 것은 실패하지 아니하시지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이고 광대하는 거죠. 아닌데라는 헛갈림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해가는 그 과정을 진하게 다루는 것이 욥기입니다.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욥이 처음에 막 집이 풍판하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본인도 병에 걸려서 막 온몸에 욕창이 들고 이런 거 얘기 들으면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러한 괴로움 중에서도 진짜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사이다를 톡 틀어주는 것 같은 게, 중간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집도 다 망했고 부인이 얘기하잖아요.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죠? 그래서 욥이 무슨 얘기하죠? 아직 답은 몰라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얘기하죠. 욕하고 죽으라고? 근데 괴로운 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악에게 굴복하여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이것으로 견뎌갈 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신묘막측함이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면 욥이 한꺼번에 당해서 그렇지 우리가 인생 전체를 걸고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잘 보면 욥이 당한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으로 있는 정도 차이와 기간 차이만 겪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뭘 하시려는 거지? 그것을 매일매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단지 성경 인물은 늘 실제 인물이지만 거리감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실제 애정이 없을까 했을 때 제 작년에 말씀드린 아도에 씨가 생각났어요. 자, 흑인 테니스 선수 아도에 씨.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중에서 윈블던 다음에 권위 있는 게 어딥니까? 호주 US 오픈.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서울, 그죠? 갑시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근데 US 오픈이 권위 있는 대회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US 오픈을 가장 많이 연 대회장 이름이 아더 애쉬 홀이에요. 아더 애쉬는 투명하고 실력 있었고 정직했고 관중들 위할 줄 알았고 실제로 후배들도 사랑했고 차별에 맞서 싸웠고 백인 부자들 운동이라고 생각되었던 거기서 흑인으로서 들어가서 실력으로 제패한 아주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 매너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가 얼마나 존경스러우면 아더 애쉬 홀이라는 이름까지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더 애쉬가 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의 모범이 되었죠. 근데 말년에 사실 지금 보면 되게 일찍 돌아가셔서 아직도 더 많은 자선 사업과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을 때 수혈 잘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희귀한 병에 감염돼요. 그래서 희귀한 병이기 때문에 치료 못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기자가 묻죠. 아니 그렇게 충성됐고 건실했고 하나님 앞에 독실했던 당신이 이렇게 희귀한 확률로 걸릴 병에 걸려서 죽음만 기다려야 한다라는 게 와 정말 억울하지 않느냐,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더 애쉬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혼자 웃어서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테니스 선수가 그 동시대에 몇 천만 명이 시작한답니다. 그 중에 몇십 명만 프로가 된다 그러죠. 같이 시작한 몇 천만 명 중에. 그리고 거기서 그랜드 슬램 중에 우승 하나라도 하는 거는 프로 중에 프로인 거예요. 근데 아더 애쉬는 그랜드 슬램 4개 우승 다 했어요. 몇 천만 분의 1을 뛰어넘는 확률로 우승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해요.
몇 천만 분의 일로 우승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몇 천만 분의 일로 희귀병에 걸릴 때는 따지냐? 나는 몇 천만 분의 일로 우승했을 때도 왜 저예요라고 묻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했지. 이 감사가 저를 오만으로 가지 않게만 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몇 천만 분의 일로 이 희귀병에 걸렸을 때 왜 나예요가 아니고 이 희귀병으로 좌절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왜 나예요라고 따지지 않는다. 야, 아닌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거 뭐지? 에서도 여전히 역사에 가시고 나를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현장에서 나한테 만족스럽다고 감사, 불만족스럽다고 A씨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든 악에 굴복하지 않고 좋은 기별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로 정말 모두가 힘든 가운데 그렇지라는 냉수와 같은 영적 기쁨을 서로 간에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성도의 위용인 겁니다. 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 우리에게 악은 무엇인가? 전 이게 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바대로 그 표현 너무 멋있죠. 악과 죄가 무엇인가?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딴 곳에서 갈구하는 나의 탐욕과 물질과 나의 성공으로 나를 채우려는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따먹는 선악과로 만족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돼서 오늘의 내가 따먹는 상황으로만 판단하는 거, 그거 악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보기에 불만족스럽든 아니든 가망이 있든 없든 오늘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겸손히 가겠다가 아니라 만족스러우면 감사요 아니면 파탄내는 오늘을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셔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악인 거죠. 우리가 왜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배웠는가? 매일의 삶이 너에게 만족스럽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를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로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는 걸 보아가는 것, 그것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겪을 것을 겪는 평범한을 고스란히 겪게 하십니다. 왜요? 온갖 상황에서 다 하나님은 여상하시다를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좋을 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을 감옥에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우리도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겪을 것을 겪는 평범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위대한 업적보다 거기서 성도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의심하죠. 뭐 이래, 이거 아닌데인데 아닌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닌데까지 지배하시는 그 주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채워가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아주 멋진 글귀 하나를 봤어요. 모든 문장을 감탄문으로 만들거나 모든 동사를 일일이 강조하면 아무것도 강조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래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더 강조점이 눈에 잘 들어오는지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 아프죠. 근데 싹 평범하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눈에 잘 들어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고 하시면 제가 반박 못합니다. 그건 취향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속 고딕체로 가지 않으세요. 평범하게 가다가 때가 참에 굵게 맞지? 나 있는 거 알겠지? 그러면 한 번 굵은 글씨가 있으면 앞에 문장까지 다 들어와요. 이 평범하게 쌓여온 문장도 그 의미가 다시 해석되죠. 제 지방에 갔다가 일이 있어서 방문할 분이 있어 지방에 갔다가 이제 좀 밥을 먹고 가려고 주변에 막 식당을 찾는데 기가 막힌 식당 광고 문구 하나를 봤습니다. 그 다 식당에 국수 야 매일 먹어도
언제나 맛있는 막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망념 막 광고 문구가 많아요. 근데 제 눈을 싹 사로잡은 게 하나 있어요. 와, 저 아직도 식당 광고 중에 그거 이기는데 잘 못 봤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매일 오면 질립니다. 집밥 잘 드시다가 잔치 때 거하게 오십시오. 오, 막 마음에 감동이 울컥.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밥 먹다가 근데 그 집밥이 저를 키우고 있어요. 가끔 외식하면 맛있죠. 근데 아는 거죠. 집밥 잘 먹었으니 건강해서 이 외식도 하는 거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온갖 것 다 겪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위로의 증거로 때가 참에 탁 터트려 주실 날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근데 뒤돌아보니 그 평범했던 날이 쌓여서 이 날도 있는 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를 아는 거고, 누군가는 이 중간에 사이다 톡도 없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부활 진짜 있어요? 부활이 있으면 왜 이 모양이에요? 하고 질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15장 58절, 아무것도 헛되지 않다. 아무 이 날도 헛된 날로 지나가지 않는다.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겪을 것을 겪는 평범한, 우리가 진짜 겪어가야 됩니다. 추석 때 누님을 만났는데 누님한테 모처럼 마음에 크게 울리는 말을 한마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하기로 누님이 이런 명언을 3번만 더 하면 초청해서 간증 집회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기가 무섭대요. 왜? 근데 이렇게 비유하는 거야. 비유하면 이래. 사탕을 달라고 기도하잖아. 사탕을 달라고 기도하면 오랜 시간을 걸쳐 사탕 안 주시다가 사탕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만들더라. 그래서 사탕이 없어도 사는 사람으로 만들더라. 그 기도하기가 무섭대요. 기도하기는 무섭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사탕에 달라고 단맛에 의지하던 사람을 없어도 넉넉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 오랜 기간이 힘듭니다. 욥이 축소판으로 보여줬지만 힘듭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날 완성해 가시는 것을 알고 악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 와중에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은 좋은 기별을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저게 맞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냉수 마시듯 서로의 기쁨을 살아계시면 톡톡 얘기할 수 있는 그것들. 우리는 좋은 기별을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굴복하고 서로 간에 에이씨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지금 좋은 기별을 듣고 저거 뭐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거 보니까 오늘 설교 주제와 관해서 너무나 명문장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 많이 할 때는 이렇게 멋있는 문장도 적었구나 해서 가져왔어요.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큰 글자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만족이 무엇이냐? 만족은 편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꿈꾸잖아요. 잘 벌어놓고 말년 편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만족이 아니라, 만족은 아무 걱정도 않은 편안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서 오늘도 기꺼이 수용할 줄 아는 게 만족이다. 그러니까 편안함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니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만족이다. 대단한 문장이죠. 근데 어제 봤는데 제가 책에서 베껴 적은 걸 또 찾았어요. 제가 생각해낸 말이 아닙니다. 요 문장이 어디 나오냐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일상, 평상이라는 뜻인데 보통이라는 뜻이 오디너리라는 뜻이에요. 오디너리라는 책이에요. 번역됐습니다. 번역된 제목이 뭐게요? 번역된 제목도 기가 막혀요. 오디너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이런 지점을 지적해요. 이런 지점들을 하나님이 그 일상 중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하시는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게. 그 수용이 쉽지만은 않은데 어떤 자세로 수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신하면 수용할 수 있어요. 쾰른 성당을 갔는데 그 거대함, 거기에 있는 거대한 파이프, 그 거대한 정말 150m 높이까지 치솟아 오른 파이프에서 건반, 그 오르간 건반 하나 눌러도 웅 터지는 그 웅장함을 맛보고 왔을 때, 야,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쾰른 성당이 2차 세계대전 때 망가진 거 보수하고 빼고는 별 보수도 없을 정도로 되게 잘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했대요. 근데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게 1248년에 시작해서 최 끝에 완성이라고 보장하는 게 1880년입니다. 어휴, 몇 년 걸린 거예요? 1880 빼기 1248 몇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1248년에 프레드릭 2세가 짓기로 처음 각오하고 많은 직공들이 붙었는데 그들은 자기가 완성품 못 벌고 알고 시작했습니다. 설계 도면과 계획과 재료가 모이는 거 보고 우리 때 100% 완성 못한다 알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될 것이다에 대한 그 하나의 마음과 확증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오늘 잘 쌓아야 이 다음에 쌓는 사람은 이어 쌓을 수 있다라는 그 성실한 마음으로 거의 600년 걸쳐가지고 이게 완성이 된 거죠. 그때 시기마다 직공들의 기록과 마음이 한결같은 걸 봐. 완성된다. 그 설계 도면대로 완성된다. 이거를 우리 조국에 남기리. 여러분, 이 건물 하나에도 한 방향의 비전이 있을 때 자기가 결과를 못 봐도 그날의 성실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반드시 완성될 하늘나라를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수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그걸 아는 우리가 오늘의 벽돌 하나 쌓는 것, 오늘의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을 값없이 없게 여기거나 불성실하게 한다?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의 동력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아요. 수시로 질문이 파고들어서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 뭐야? 뚫고 들어와요. 하지만 거기서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태도를 내는 동력, 하나님을 바라보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 신앙은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늘 확증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실한 여러분들이 파급력을 가져요. 그런 여러분들의 좋은 기별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럴 수가 있구나, 진짜구나, 냉수를 마십니다. 목마르다가. 덕열이, 제 친구 덕열이, 연락은 30년 전에 끊겼지만 인상에 남는 덕열이. 덕열이는 제 재수할 때 친구입니다. 매 주말 절 꼬셔댔어요. 매 저녁 절 꼬셔댔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겠다, 재수하겠다, 속은 상하겠다, 술자리를 만들어서 저를 꼬시고, 야 민근아 너도 가자, 놀자, 야 오늘 자율학습 야자, 띵 까자, 그러면서 항상 저를 꼬셨던 친구입니다. 저를 그만큼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1년이 더 주어진 게 정말 은혜로 주어진 건데 난 성실을 다해야 돼. 그래서 매번 거절했어요. 하루는 덕열이가 주일날 공연 티켓 비싼 걸 구해왔어. 민근아 너랑 간다. 나 교회 가야 돼. 미안. 아니 이 비싼 걸 너를 위한데 넌 또 교회 간다고. 넌 너무 고지식해. 넌 너무 성실해. 너만 보면 답답해. 정말 너랑 한번 놀고 싶은데 넌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니. 항상 저에게 섭섭한 덕열이.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 번은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아니라니까 그 주말에 또 놀 자리를 만든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좀 응해서, 술은 안 마시더라도 응해서 자리라도 함께 해줘서 노래방이라도 같이 가거나 뭐 그래서 놀아줘야겠다. 덕열이가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놀러 가자. 내가 벌써 예약까지 다 해놨다. 오늘 아주 놀고 뭐 비디오방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다 하자. 막.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나도 갈게.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덕열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까지 가면 어떡해?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지한 눈빛으로 민근아, 나는 날라리지만 모범생이 있어야 안심이 돼. 그러면서 끝내주는 말을 해요. 누군가 교실을 지키고 있어야. 너까지 오면 부표가 없어져. 난 물에 빠져 죽어. 사실 내가 놀면서도 거절하고 교실에 있는 너 보면서 내가 되돌아와. 너까지 없으면 부표가 없어져. 그리고 지네끼리 갔어요. 근데 덕열이가 그런 얘기했죠. 민근아, 나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할게. 대학 잘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 됐을 땐 취직도 잘했고. 좋은 기별. 여러분 통해 악에게 꺾이지 않는 거. 의외인 게 비아냥대던 사람도 속으로는 부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사람은 부표가 되고 좋은 기별이 되고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느새 냉수와 같은 영향력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다 감탄문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의 감탄문이 빛나게 아주 성실한 문장을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니 오늘 쉼표 하나 잘 찍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쉼표 하나 잘 찍으시고 오늘 받침 맞춤법 맞게 쓰시고 잘못 쓰셨으면 지우고 지워서 지우개 똥 나오면 치우시고 하는 겁니다. 겪을 걸 겪는 평범함이. 그래서 수많은 갓난쟁이 아기를 키우시는 엄마들이 예배 제대로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정말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요 라는 경험이 나중에 감탄문이 나올 때 그 시간이 의미 있었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지금은 너무 죄송한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잘 감싸 안으시고 어떻게라도 그 와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억지로 맞닥뜨린 상황 덕택에 이런 고민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 생각할 걸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왜 어쩔 줄 모르겠는 이런 것까지도. 근데 참 신기한 게 신방을 가서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자라면 어쩔 줄 모르겠는 상황들을 다 겪어내셨거든요. 그 당시로선 정말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행복하게 계시거든요. 넓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기한 거죠. 지금의 고통을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야? 아니, 여러분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키우시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방향은 확고한 완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보아가며 정말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기별이, 악인에게 숙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결단들이,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옴을 이제 이 연휴가 끝나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갈 때, 사실 연휴가 끝나든 않든 우리에겐 똑같은 일상이 있잖아요. 사실 내일이 휴일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다 스트레스가 있으시죠? 저만 그래요? 그게 삶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아지면은 뭐 감사하리가 아니고 오늘 역사하신다를 확신하는 게 악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힘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